할렐루야. 수협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갖길 소망합니다. 구세군 찬송가 712장 우리의 마음 부드럽고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구세군 찬송가 712장입니다. 하나님 넓고 큰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이어서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용기를 다해 돈 물리치라 너 시험을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만 따라가는 노원영문 군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에 모두가 건강하게 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315장 찬양하시고 난 뒤에 우리 임성은 담임모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주님, 이 힘든 시기 동안 우리의 믿음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사가님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사 사가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변화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집에서 계시는 우리 부교님들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아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이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니브가를 낳았고 아멘. 오늘 같이 봉독한 창세기 22장 내용은 아주 유명하고 또한 의미 있는, 어쩌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거장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부를 때 대답할 수 있는, 꼭 그 사람에게 집중해 있어야 우리가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가님 아들이 믿음이 좋은 사가님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너 사관학교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 글쎄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네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를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심판할 때 그 사람의 잘못을 꾸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확고한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들에게 누구를 보낼꼬라고 이야기할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즉시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그 아들 독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당시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독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 하나밖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기업을 물을 자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독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리아에 가서 하나님께서 모리아에 가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에 이삭을 바치라고, 번제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뒤에 읽어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위치에서 거기까지가 3일 길입니다. 3일이나 가야 되는 그 멀고 먼 길에 그 산을 지명해서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모리아에 있는 이삭을 바치는 그 산은 예루살렘 성이, 다윗이 그곳에 예루살렘 성을 세우려고 했던 곳, 그리고 타작마당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독자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제 이삭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일 길이나 가야 되는 그 멀고 먼 길에 장작과 불을 준비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무래도 길거리에 나무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다가 주워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은 온전히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에만 자기의 온 정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자기 마음이 흔들릴까 봐, 자기 마음이 다른 것에 의해서 마음이 빼앗길까 봐 모든 것을 준비하고 앞만 바라보고 가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은 멀리 바라본지라고 했습니다. 종둘과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가다가 아브라함이 멀리 바라본지라 먼 곳에 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을 보면서 이제는 더 확고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백세에 준 이 아들을 바쳐야 되는데 마음이 흔들릴까 봐, 그리고 또한 장애가 있을까 봐 이삭을 바치는 그걸 말리는 그런 종들이 말릴까 봐 아브라함은 그 종들을 떼어놓고 다시 걷습니다. 이 길은 감히 설명할 수 없는 길입니다. 아무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그것도 백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가는 그 길, 어떤 영화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이미 백세의 머리는 하얗게 되었겠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근심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밤새 그 검정 머리가 있던 머리가 완전히 하얗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조금이라도 그 3일 길이나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충분히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하고 온전히 앞만 바라보고 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는 이삭에게 장작을 지우고 자기를 태울 장작을 메고 가는 그 이삭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기를 못 박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 자기를 불태울 나무를 지고 가는 이삭과 자기를 매달아서 십자가에 못 박을 그 십자가를 메고 가는 예수님과 그 그림이 같이 크로즈업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산입니다. 그곳, 이삭을 바쳤던 곳,
그곳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고민 가운데 있는데 이삭이 다시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은, 정말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마음에 이삭이 다시 한번 돌을 던지는, 참고 참아서 어쩌면은 울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풀과 나무는 있는데 왜 번제물은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여기에 이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8절에 번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우리는 하얀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하얀 거짓말. 악의가 없는, 어떻게 보면 선을 만들기 위해서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어쩌면 이 아브라함의 그 마음에 진실이 아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야기, 번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래, 하나님께서 너를 바치실 거야, 너를 바치라고 했어, 하나님께서 너를 준비해서 이곳까지 오게 했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돌려서 번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은 9절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나무를 벌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이인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표현하는 그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한 아들인데, 그 아들을 결박해서 이제는 번제로 드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이 이 순간에 끝나버리는 그 순간인데, 아브라함은 어쩌면은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착잡한 마음으로 어쩌면 이삭을 결박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놨을 것입니다. 그리고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 오래전에 무엇이 중요한디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어쩌면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중요한 아들을 이제는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런 번제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은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은 그때도 하나님께 온 정성이 다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삭을 칼로 치려고 하는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11절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어쩌면 급히 부르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네 아들, 독자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릴 정도로 그런 그 믿음을 보며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천사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둘러보니 순양이 수풀에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라고 그 고백했던 것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는 내가 너에게 줄 모든 복을 너에게 부어 주겠노라고 하나님께서 17절과 1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을,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내놓는 그 하나님의 심령을 표현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백세에 낳은 아들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아들을 자기 손으로 칼로 쳐서 조각을 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 그 심정이 어쩌면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에 하늘 높은 곳에서부터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지는 장면이 마지막 그 영화 장면에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게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영화 제작자가 그렇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흘렸던 아브라함의 그 마음에 이삭을 바쳐야 됐던 그 마음을 어쩌면 오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표현한 내용이 오늘 창세기 22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임계값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임계값. 어떤 것이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데 복원되는데 그것이 복원되지 못하는 그 점만 딱 지나면은 그 다음에는 완전히 온전한 상태로 돌아올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임계값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수철이 이렇게 오므려졌다 펴졌다 이렇게 하지만 그걸 어떤 힘으로 그 이상으로 잡아당겨 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용수철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지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을 경험하지만 인생의 용수철과 같은 흔들려도 다시 돌아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어떤 한계를 벗어나면은 더 이상은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텔레비전에 그 강을 건너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 다큐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건너면은 다시 돌아올 수 없기에 그 강을 건너지 마세요. 돌아가시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한계, 거기까지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지 극한에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는 그 지점,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지점까지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이 아브라함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홍수
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장면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뒤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는 그 길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이삭이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길까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점, 더 이상은 갈 수 없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번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한번 우리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라고 물었을 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삭이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게 증명이 어디에서 됐냐면은 하나님이 지시한 그 위치, 하나님이 원했던 위치,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한 발이라도 안 올라갔다고 한다면은 마지막 한 발을 더 올려야 되는 그 순간까지도 어쩌면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리라고 하는 그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아브라함이 이 산을 올라갈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반대편에서 순양을 몰고 올라갔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히 양을 번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양을 몰고 아브라함과 똑같이 어쩌면은 아브라함이 올라가는 그 반대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양을 몰고 올라가셨을 거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바라봐야 될 시간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지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을 우리가 과연 받을 수 있을지. 아브라함이 번제물을 친히 준비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번제물을 과연 준비하고 계시는지, 내가 그 지점에 도달해야만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올라가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그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올라갔던 그 길, 고난의 길, 갈보리의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그 기쁨을 맛보려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간에 포기한다든지 어쩌면은 그 길을 가지 않았다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구원한 것처럼 그 어린 양을 준비한 그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어쩌면은 우리가 갈보리산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다시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아브라함처럼 100세 얻은 아들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요구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의인을 찾는 것처럼 찾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들 자신들을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맛본 사람만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산에 순양이 있는 것을 맛본 그 아브라함만이 표현할 수 있는, 어쩌면은 함성을 부르면서 지르면서 외쳤던 소리,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우리는 언제나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을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어쩌면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말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하는 말, 우리의 입에서 날마다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행하는, 특별히 이 비대면으로 드리는 이 예배,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어가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도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고백하는 그런 비대면의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렇게 텅 빈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집에서 화면을 보면서 드리는 이 예배,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마음처럼 가슴을 찢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참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일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순서자들은 오셔서 예배 순서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전영옥 단장님, 성경 봉독은 성윤경 군우님입니다.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반주자 오시겠죠? 꼭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66장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기도문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